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인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의 눈을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인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인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호의란 사전적 정의는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들입니다. 이 호의는 일방적일 수도 있고 서로 쌍방이 서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나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호의를 가지고 섬기고 있지만 나의 호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의, 신앙 안에서 호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의와 비슷한 말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는 호의보다 더 큰 개념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또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호의는 특정한 관계에서 특정한 일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좋은 마음과 행동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호의와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사람들의 호의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또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호의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서 성장과 발전과 또 형통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하고 그들이 더욱더 성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호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보디발의 호의가 있었고 감옥 소장의 호의가 있었고 바로 왕의 호의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러한 호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개인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역시도 세상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가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처럼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호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깨닫기 원하고 내가 이러한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성장과 발전과 형통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의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고 또 사랑받는 사람은 이러한 호의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부터 호의를 받고 있다?
또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곧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한 행동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또 내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런 호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한다면 이런 호의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한 대상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그 이야기 성경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빌린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났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이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아멘. 있습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식적인 그러한 사랑과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호의와 은혜는 나의 어려운 상황,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측은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돕는 그러한 행동들, 또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서 호의를 베푸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였죠. 그리고 고아의 신분이요. 또 이제 아주 어린 나이 가운데 있었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거지였습니다.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이 하는 일과 요셉의 말과 행동을 좋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호의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의가 없으면 그것이 그냥 내 눈에 띄지가 않는 거죠. 또 아니면 호의가 아니라 미운 털이 박힌다? 아유, 하는 일마다 꼴보기 싫어요. 근데 호의를 갖고 있으면, 호감을 갖고 있으면 사랑스럽게 여기고 또 뭔가를 더 베풀기 원하고 또 도와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호의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들을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더욱더 요셉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더 호감과 호의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고 또 나를 좋게 생각하고 또 받아들임을 말미암아서 그들로부터
호의를 받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야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호의가 베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호의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히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에서 계속 길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보다는 사람들의 호의에 너무 집중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그러한 사랑받는 것,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것에 너무 의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호의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를 맡은 뒤로부터 보디발의 재산이 엄청나게 증가되어졌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호의가 요셉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통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디발이 듣게 됩니다. 아마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죄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미지나 또 요셉과 자기 아내의 사이를 더 이상 가까이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를 내치기보다는 요셉을 분리시키는, 감옥에 넣는 것을 결정해야지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호의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호의를 중단시키고 호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호의를 받은 사람이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그런다면 방어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돌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호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거짓된 호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거짓된 그런 호의, 우리는 그것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죠. 나를 존중한다라고 느끼죠. 그런데 그게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호의를 잘 분별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참 다양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호의는 하나님의 호의를 보지 못하면서 그가 가진 호의는 어떤 호의였냐면 인간적인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호의를 가진 보디발의 아내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를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라고
속으로만 쳤더니 옷을 내 앞에서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야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예. 여러분, 거짓된 호의의 특징은 순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호의를 중단시킬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이젠 호의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까지 치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짓된 호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내 유익을 대변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시작은 어디서 출발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출발한 겁니다. 하와에게 접근한 마귀는 하와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게 돼. 선악을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단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죽음과 저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나의 유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호의, 잘못된 호의,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거절해야지만 되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행복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긍정하지 않을 것.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야말로 나를 향한 진정한 성장과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그것을 먹으면 진짜 죽어 라고 하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나를 배려하고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호의를 베푸는 말씀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네가 그것을 하면 안 돼. 네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것을 선택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속적인 호의와 또 은혜를 잊기 위해선 나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올바른 태도가 이러한 호의와 은혜를 증가시킵니다.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나에게 관심 있게 하고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또한 내게 더욱더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합니다. 반대로 나의 잘못된 태도가 이러한 호의와 은혜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요셉은 거짓된 호의를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호의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반응과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들은 호의를 대번에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단된 호의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호의가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쩌면 더 이상 그 호의는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보실 수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간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태도, 그 태도를 갖게 될 때 여러분들이 호의를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말들이, 사랑의 태도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거 완전 호구들이나 하는 것이지 꼭 이용하기 좋을 만한 그러한 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데 최고의 태도이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호의와 형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태도를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를 갖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반대되는 태도를 갖는다면 급하고 불친절하며 시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화를 잘 내고 원한을 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과 뜻이 아닌 것을 기뻐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신하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네, 이것이 호의가 끊어지게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그러나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갖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저를 또 한번 따라서 말해봅니다. 나를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갖게 될 때 여러분들을 향한 호의가 계속 증가되고 더 발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과 탁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소망을 선택합니다. 나는 인내를 선택합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호의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호의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호의가 증가됩니다. 감사가 증가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